성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옆자리 권사님은 막힘없이 기도합니다. 저 멀리 계신 집사님은 1시간도 거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앉기만 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부터 해야 하는지, 회개부터 해야 하는지, 자녀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 생각하다가 결국 입술도 열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나는 왜 기도도 못할까?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장을 채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길이를 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창한 말을 사용했는지 따져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가 막힐 때마다 꺼내어 드릴 수 있는 7가지 짧은 기도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짧은 고백이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지친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께 전하는데 귀한 힘이 됩니다. 75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이 권사님 손을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사님 마음에는 오래된 부끄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은혜롭다고 했지만 본인은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길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넣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뜨겁게 외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창밖이 캄캄했습니다. 권사님은 욕실 쪽에서 둔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방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맨발로 달려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잠시 뒤 골목 안으로 붉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접이식 들 것을 펴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갈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구급차 문이 철컥 잠기는 순간 권사님의 가슴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머리 위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박였습니다. 차가운 비닐 의자에 앉았지만 몸이 자꾸 앞으로 굽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의 빠른 발소리와 방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권사님은 기도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들어갔사오니 그동안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시어 익숙하게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끊겼습니다. 머릿속에서 문장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손은 차가워졌고 눈물만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평생 기도해온 분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 겨우 입술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명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좋은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에 조용한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저 문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권사님은 2시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빛이 복도 끝 창문으로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로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응급수술을 받았고 긴 회복의 시간을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알았습니다. 말이 끊어진 자리에서도 기도는 계속된다는 것을요. 제가 드린 것은 2마디뿐이었지만 제 마음은 모두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부터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대화가 아니라 시험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말이 짧으면 믿음도 작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울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만 겨우 내놓아도 괜찮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며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짧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부터 7가지 짧은 기도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말들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기면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막힌 날, 가슴이 눌리는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벽에 이 짧은 고백들이 다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앉혀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관계를 여는 고백입니다. 나의 아버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순서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크고 위대하시며 가까이 가기 조심스러운 분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는 말씀드리기 미안하고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고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옳은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문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한 뒤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빠하고 옵니다. 그 부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프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무섭다는 뜻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으니 와달라는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듣고 달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두 마디면 됩니다. 78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50해가 넘었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손자의 시험이나 자신의 무릎 통증 같은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사소해 보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더 위급한 환자들이 많다는 생각에 기도를 멈추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버지처럼 가까이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증손녀가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아이의 볼은 붉어졌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겨울바람이 가늘게 울었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수건을 아이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새벽이 깊어지자 모두 지쳐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집사님만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길고 정중한 문장으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내가 아예 뜨거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아이를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품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즉시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조금씩 물러갔습니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올 때까지 집사님은 같은 말만 되뇌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이는 아침 무렵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뜬 아이가 물을 달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집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자리에 앉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부터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먼저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렸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 병원에 갑니다. 나의 아버지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은 이유 없이 외롭습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께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다른 말부터 찾지 마십시오. 그냥 불러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부름 안에 여러분의 형편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도와주세요입니다. 살다 보면 설명할 힘조차 남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가 아닙니다. 돈이 막히고 가족 사이가 흔들리고 몸도 아픕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정을 빠짐없이 말씀드려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의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59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20회 가까이 같은 동네에서 옷을 다리고 얼룩을 지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대형 세탁업체가 들어오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기요금과 월세는 올랐고 세탁기 한 대까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를 마련하려고 카드로 막기 시작하면서 빚이 쌓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다림질판 앞에 서 있어도 서로 몇 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는 쇳소리만 저녁 골목에 크게 울렸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월세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지, 고장난 기계부터 말해야 하는지, 남편의 굳은 표정을 먼저 아뢰어야 하는지 생각만 하다가 눈물로 끝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혼자 세탁소로 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세제 냄새와 눅눅한 천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꺼진 형광등 아래에서 기계들은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다림질판 옆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 했지만 역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장난 세탁기가 저절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혼자 이 가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문을 열기 전에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사이에서도 다리미에서 김이 올라올 때도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오후에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그 말 뒤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을 향한 서운함이 나왔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두려움이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작은 감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도가 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뒤 근처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소자들의 침구와 근무복 세탁을 맡길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계약은 아니었지만 매주 일정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 일로 급한 월세를 막을 수 있었고
고장난 기계도 중고 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권사님 부부는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문을 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해결책을 먼저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상황보다 제가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모양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꾸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또 어떤 날에는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 어느 것도 작은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짧은 기도가 오늘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용서하세요입니다. 기도의 문을 가장 단단히 막는 벽이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넘어졌으니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대신 숨어버립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봉사도 계속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듯이 상처 입은 영혼은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홍 같은 죄를 가진 사람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숨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 한마디가 다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52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형과 함께 작은 유통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형은 거래처를 맡고 집사님은 회계를 관리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디며 사업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집사님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자녀의 등록금과 밀린 대출금을 막아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형에게 말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 사용했습니다. 조금만 쓰고 곧 채워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꼬였습니다. 거래처 대금이 늦어졌고 손실까지 생겼습니다. 빼낸 돈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장부에는 다른 비용으로 적어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형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집사님을 성실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집사님은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았고 봉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라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회사 계좌가 떠올랐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형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이 정직에 대해 설교하는 날에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형제 관계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사업에서도 쫓겨날 것 같았습니다. 가족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집사님은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창문에는 빗방울이 부딪혔고 식탁 위에는 형에게 쓰다만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편지를 썼다가 찢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집사님은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주방 타일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저는 형을 속였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워서 2년 동안 주님도 피했습니다. 집사님은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등록금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를 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2년 동안 가슴을 누르던 무거운 돌 하나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에게 말해야 했고 돈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일은 그날 끝났습니다. 집사님은 새벽이 밝을 때까지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찢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을 사용한 사실과 장부를 고친 일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다음 날 형을 찾아갔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에는 편지가 구겨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형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냈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느냐고 책상을 치기도 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차를 팔아 일부를 갚고 매달 급여에서 정해진 금액을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회계 업무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몇 달 동안 형제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서먹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오늘은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1년쯤 지난 어느 날 형이 먼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것은 아직도 아프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갚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믿어보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는 천천히 관계를 다시 세워갔습니다. 상처의 흔적은 남았지만 거짓말의 벽은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주문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책임을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질 용기를 줍니다. 혹시 오래 숨겨둔 잘못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됩니다. 긴 회개문을 만들지 마십시오. 먼저 이 한마디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주홍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분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라고 고백할 때 사람 앞에서도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힘이 생깁니다. 그 짧은 기도가 막혔던 길을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사랑해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의 길을 열어달라고 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잘못을 용서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부터 느끼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는데, 뜻을 다하지도 못했고 힘을 다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은 완성된 마음으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입술로 먼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은 감정이 충분하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기도입니다. 내 말은 내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고백입니다. 60세 살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20회 넘게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주일이면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 예배당 문을 열었고
아픈 성도의 집에는 반찬을 만들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마음이 메말라 갔습니다. 오랫동안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낮에는 병원과 집을 오갔고 밤에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몇 번씩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시간이 길어지자 기도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찬송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늘 하던 문장만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권사님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 부럽기보다 피곤했습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까? 어느 일은 봄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잠이 오지 않아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첫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찬송가 한 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책이었습니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부드럽게 헤어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찬송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연필로 밑줄을 그어 놓은 가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권사님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는다고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한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서는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낡은 찬송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사랑해요. 마음이 메말라 있지만 사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반복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감동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떠오른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지쳐서 짜증을 냈던 날, 어머니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던 순간, 마지막 병실에서 손을 오래 잡아들이지 못한 미안함이 올라왔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까지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같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권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평소에는 지나가던 한 구절이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안함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믿음을 배웠다는 감사, 지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권사님은 찬송을 부르다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오랫동안 서먹하게 지내던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던 시절 권사님은 힘들다는 이유로 딸에게 날카로운 말을 자주 했습니다. 딸도 상처를 받아 연락을 줄였습니다. 권사님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딸아, 그동안 엄마가 많이 지쳐 있었어. 그렇다고 네게 아프게 말한 것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야. 미안하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딸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나도 엄마 사랑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하자 사람에게도 사랑을 말할 힘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부족한 사랑을 채워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외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백은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다. 닫혀있던 감정을 열고 있고 있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은 느껴질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차갑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뜨거운 척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다시 사랑하고 싶어요. 그 짧은 고백을 계속 드려보십시오. 입술에서 시작된 기도가 굳어있던 마음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메마른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감사해요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마음에 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픔이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두려운데도 두렵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시니 감사해요. 바로 그것입니다. 일어난 살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새벽마다 동네를 걸었고 교회 행사에도 누구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심장에 이상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밤에 누우면 심장 뛰는 소리가 귀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잠든 뒤에도 혼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큰 병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내가 쓰러지면 아내는 어떻게 살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기도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검사 당일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병원복도 창문에 빗물이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장로님은 아내와 함께 지하층 검사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밀려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장 스피커에서는 환자 번호를 부르는 안내방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앞에는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목을 감싸주었습니다. 손목 아래로 빠르게 뛰는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장로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주님, 그것이 첫마디였습니다. 잠시 뒤 장로님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살게 하셔서 감사해요. 오늘 혼자 오지 않게 하셔서 감사해요. 비가 오는 날에도 제 손을 잡아주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해요.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해달라는 말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 하나씩 감사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병을 살필 수 있는 의사를 만나서 감사했습니다. 자녀들이 아침부터 전화를 해준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만 가득하던 마음에 감사가 들어갈 자리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이런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자꾸 보여주었고, 감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뒤 의사는 혈관 한 곳이 좁아져 있지만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며 경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검사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로님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보다 지금 내 마음이 더 감사하네. 결과가 좋아서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걸 알게 됐어. 그날 이후 장로님은 아침마다 감사할 것을 3가지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감사했습니다. 약을 먹을 물이 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천천히 걸을 수 있는 다리와 함께 걸어주는 아내에게 감사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마음이 밝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 날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충분히 생긴 뒤에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선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앞날이 불안하십니까?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감사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오늘 숨쉬게 하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제 곁에 한 사람을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감사는 문제를 없애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전부 차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감사해요. 그 짧은 기도를 드리는 순간 시선이 달라집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까이 계셨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뜻대로 해요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과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반드시 붙게 해주세요. 이 병은 꼭 낫게 해주세요. 이 사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바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다. 아프면 낫고 싶다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막힌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받아내는 힘이 아닙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60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에게는 간호사가 되기를 준비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어린 시절부터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딸은 울었지만 다시 책을 폈습니다. 집사님도 매일 새벽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다른 방에 들어가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형광펜으로 가득한 문제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붙게 해주세요. 딸이 이렇게 했었는데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세 번째 시험을 앞두고는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 불합격이었습니다. 딸은 시험 결과를 확인한 뒤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방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고 3시가 되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세탁실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수건 몇 장이 빨랫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천천히 돌아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눅눅한 공기 속에서 집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격하게 해달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했는데 또 그 말만 반복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집사님은 한참 동안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딸이 간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딸이 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사님은 젖은 수건 끝을 손으로 만지며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뜻대로 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딸을 위해
덜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믿음이 부족해서 결과를 맡기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다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딸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다른 길이라면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딸의 인생이 시험 결과 하나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딸은 여전히 불합격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에서 조급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딸에게 더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또 떨어졌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간호사가 되지 못해도 너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너를 시험 결과로만 본 것 같아. 미안하다. 우리 천천히 다른 길도 생각해보자. 딸은 한참 울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대학 시절 봉사했던 재활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행정보조로 잠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상담 일정을 정리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돕는 일에 예상보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말이 느린 노인 환자들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는 일이 잘 맞았습니다. 센터장은 딸에게 사회복지 공부를 권했습니다. 딸은 고민 끝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사회복지사 자격을 얻었고 지금은 같은 재활센터에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돕고 싶었던 것 같아. 길은 달라졌지만 내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어.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세탁실에서 드렸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뜻대로 해요. 그 기도는 딸을 포기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인생을 자신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긴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바람을 솔직히 말씀드리되 결과가 다를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봅니다. 하나님은 길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빨리 열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문으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제 마음을 아시지요. 하지만 뜻대로 해요.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결과를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조급함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오기 전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뜻대로 해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을 불안에서 순종으로 옮겨줄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충분해요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가장 짧지만 어쩌면 가장 깊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더 있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녀 문제가 풀려야 합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해져야 합니다. 외로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이 채워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비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먼저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의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고백입니다. 80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마다 마주 앉아 차를 마셨고 저녁이면 같은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몸 상태를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식탁 맞은편 의자는 그대로였고 남편이 즐겨 듣던 작은 라디오도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습관처럼 찻잔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낮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시장에도 갔고 교회에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 집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오후가 힘들었습니다. 집 옆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웃음소리와 공차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는데 자기 집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권사님은 남편이 앉던 의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밤색 찻잔에는 따뜻한 밤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하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빈 의자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많이 외롭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습니다. 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섭습니다. 권사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는 라디오 시계의 작은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그 말을 하고 권사님 자신도 놀랐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빈 의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혼자라는 말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동시에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외롭지만 혼자는 아니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은 오후마다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몇 주가 지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할머니가 권사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밤차를 2잔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남편 이야기만 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김치를 나누었고 어느 날부터는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외로움을 없애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대신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보는 눈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충분해요라고 기도했더니 비어있는 자리만 보던 제가 곁에 있는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만 채우려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남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짧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멀게 느껴질 때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감당할 힘이 없을 때는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죄책감에 숨어 있을 때는 용서하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이 메말랐을 때는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두려움이 눈앞을 가릴 때는 감사해요 라고 선포하십시오. 내 계획을 놓지 못해 불안할 때는 뜻대로 해요 라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날에는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긴 기도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힘든 전화를 받았을 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실수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용서하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으며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식탁 앞에서는 감사해요 라고 말하십시오. 결과를 기다릴 때 뜻대로 해요 라고 맡기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보다 먼저 마음을 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책망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말이 막힐 때도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어 주세요. 무너지는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용서하세요. 숨겨둔 죄와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주세요. 사랑해요. 메마른 마음을 다시 깨워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뜻대로 해요. 저희의 바람을 솔직히 아뢰되 마지막 결과는 선하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충분해요. 오늘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가운데 지금 마음에 가장 남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댓글에 그 한마디를 남겨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